다 함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간 것일까? 반면에 무엇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 또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 즉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비유의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의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죽은 이후의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 있습니다. 부잣집 때문에 앉아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거지 나사로, 몸은 헌데 두성이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 나사로, 또 날마다 잔치를 열듯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 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부자와 나사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간단히 죽었다라고 그렇게 진술되고 있지만은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사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타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호화스러운 장례가 치러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으니까 장식도 굉장히 호화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어서 어디에 던져져 묻혔든,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호화로운 무덤에 묻혔든지 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천사들이 사람의 죽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 사이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부자가 들어간 음부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곳은 사후의 세계로 실제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음부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음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부는 불꽃의 장소로 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곳을 이 고통받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음부는 세 번째로 고민의 장소예요. 음부에서는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음부는 단절된 곳입니다. 음부는 천국과 단절된 곳이고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5 형제에게 가서 음부에 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음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표현한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음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전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장소, 이 고민의 장소, 그렇다면 왜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25절은 간단하게 그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단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그 교훈을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돈 쓰는 작은 일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예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다 무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한 소유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고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살인자였다, 간음한 자였다, 도적이었다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혼을 망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진리를 적어도 한 번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할 때에 깨닫는가? 재물이 있을 때에 깨닫는가? 재물이 다 없어진 후에 그것을 깨닫는가? 아니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깨닫는가? 아니면 음부에 떨어져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가? 부자도 이 진리를 깨닫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즉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위로도 단번에 거절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 산 것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주장을 합니다. 이 천국에 가는 대기실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이 지상에서 누가 그를 대신해서 공적을 쌓아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도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서 이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지금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와 똑같은 불행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을 한번 막아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성경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라는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적보다도 말씀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 저편에서 온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려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단순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 하나만으로도 죽은 자의 증거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따랐다고 한다면 지금 불꽃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는 아브라함을 미신적으로 숭배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경건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경건을 의미하는 일종의 왕곡어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나사로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물러나야 할 순간,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아니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둘 다 내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내세에서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의 것들을 먼 안목을 가지고 사용하라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는 그 물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우리의 건강, 지위, 학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내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나사로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저희가 격리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니 이제서야 주님의 책망을 깨닫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백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기세가 속히 꺾어지게 하옵소서.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의 모든 산업재와 일터가 활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기관과 교회의 섬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도들과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죄의 실체를 깨닫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후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 정당마다 자행되는 편법과 줄 세우기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 사명감이 분명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직한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소란이 그쳐지고 환난을 당한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백성들이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